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판교 순복음교회 설립 4주년입니다. 2009년 10월 둘째 주일 10월 11일에 이 자리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5명, 아이 2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 멤버로 김동규 안수지사님, 최경빈 권사님, 유창숙 권사님, 저희 부부,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6명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주는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역을 하고 귀국한 후에 수지에서 부목사로 1년 반 사역을 하고 개척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9년 7월 말에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 개척지를 물색하면서 판교를 보니까 한참 입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자리 알아보는데 지금도 상가가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쌌습니다. 그때 가진 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판교를 할까? 아니면 동탄으로 갈까? 아니면 광교에 할까? 주변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왠지 판교가 끌리더라고요. 왜? 느낌 아니까. 가진 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돈으로 교회는 못합니다.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요즘에는 교회합니다. 근데 판교에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쉽게 수지에서만 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지는 부목사를 했던 교회 지역이기 때문에 목회 윤리상 할 수 없고요. 다른 지역에 가면 충분히 굉장히 쉽게 그리고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월하게 할 수가. 근데 판교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기에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른 지역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가진 돈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나. 근데 제가 영국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이 없어요. 영국 교회를 빌려서 하든지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든지 어떤 회관을 빌려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국에서 목회하던 대로 한국에서 한번 해보자. 보증은 필요 없고 시설비 필요 없고 대관료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요 대관료가 굉장히 쌉니다. 아무리 많이 내도 한 달에 100만 원 낼까요? 굉장히 싸요. 근데 이 판교를 알아봤더니 세상에 학교를 알아보니까요 대관료가 350만 원이었어요. 지역마다 학교 대관료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서 성전을 거쳐가는 큰 교회들, 저기에 충성교회나 한울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학교에 돈을 딱 줬는데 350만 원을 준 거예요. 시청각실 쓰고 학교 체육관 쓰고 식당 쓰고 교실들 쓰고 운동장 쓰고 주차 쫙 하면서 대교회들은 그게 큰 부담이 안 되겠죠. 근데 판교 학교들이 이게 다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한 재정 줄 수 있을만 하고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증금 필요 없고 시설비 필요 없고 딱 그 대관료만 내면 되니까 500만 원 있는 거에서 대관료 한 달 350만 원 내면 되겠다. 둘째 주일은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보평중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학교들은 다 개교가 되어 있고 보평중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에 와서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학교를 건축한 현장 소장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개교하는데 아직 직원들이 배정 안 된 겁니다. 직원들이 언제 오느냐 그랬더니 8월 한 중순쯤에 온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일 처음 출근했을 때 행정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제일 처음 출근했을 때 명함을 드렸습니다. 학교를 대관하고 싶은데 학교를 대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지금 학교 개교도 안 했어요. 지금 학교 개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대관은 나중에 생각을 하죠.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요. 근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것저것 다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학교 대관료를 낼 수가 없는 그런
개척교회, 사람도 없는 교회겠다. 그렇게 하고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관료를 못 낼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느낌 아니까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근데 어떻게 길이 없어요. 그래도 실망이 됐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기도할 때 바카스 2병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바카스는 희망이니까 희망 2배. 그러면서 바카스 2병 먹으면서 막 기도하고 새벽에 교문 붙들고 기도하고 운동장 돌면서 기도하고 혼자 이 학교에 와가지고 혼자 여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가를 주시면 상가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학교를 주시면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어떤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면 판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2009년 9월 7일 월요일 날 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행정실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관 문제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기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대관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 학교를 빌려달라고 너무나 많이 문의가 폭주해서 한 교회에 주지 않으면 행정실 업무가 마비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빨리 한 교회 대관을 해주자. 근데 어느 교회 줄 것인가? 처음에 요청한 교회부터 주자. 그게 바로 우리 교회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할 때 명함 주고 왔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 달에 350만 원 대관료 낼 수가 있겠느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11조 하는 분 오면 끝난다. 근데 아직도 그런 분은 안 오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나님은 30원이나 3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 3억 원이나 300억이나 하나님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350만 원 껌값이니까 줄 수 있습니다. 후원자가 있느냐? 후원자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 6개월 가지 못해서 판교순복음교회는 문 닫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4년을 오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려 주시고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4년을 오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100개 중에 살아남는 교회는 2-3개라고 합니다. 모교회의 지원을 받고요. 상가를 얻어서 간판 걸고 해도 살아남는 교회가 2-3개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보십시오. 간판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당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당장에 좋은 교회로 건물 있는 교회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판교순복음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 100살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보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99살 때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천국의 주님이 부르시면 저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혼인집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랑은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청을 받았더니 이 혼인집에서 예수님과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거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이 가나의 이 신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족과 제자들이 이 신랑의 초청을 받아서 이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혼인집에서는 잔치를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예상 인원을 생각해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통적 유대인의 혼인 예식이 일주일, 길면은 2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그 잔치 가운데 이 음식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의 잔치도요 3일 했습니다. 초상라면 3일 잔치, 결혼식 잔치도 3일이었어요.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가나의 유대인의 전통은 일주일에서 2주간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막 몰려오면 이 준비한 음식이 모자라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보통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유럽에 가면 또 독일 같은 데 가면 물이 안 좋으니까 거기는 맥주를 많이 마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동시에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무능력하거나 초청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신랑과 신랑집에 중대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를 베푼 신랑과 또 집의 사람들은 당황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또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포도주를 한꺼번에 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에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 포도주의 이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또 이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 만났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집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그 집에 계셔서 신랑이 초청해서 신랑집이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이 신랑의 문제, 혼인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갈 준비, 결혼할 준비, 자녀 낳을 준비, 자녀 교육시킬 준비, 사업할 준비, 직장 생활할 준비, 건강하게 살 준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나요? 인생의 문제가 닥칩니다. 가정의 문제가 닥칩니다. 자녀의 문제가 닥칩니다. 취업의 문제가 닥칩니다. 진학의 문제가 닥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런 나는 꽝이야. 어느 순간 내가 나를 꽝이라고 느꼈을 때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 거야. 근데 들어 누웠을 때 내 사업은 잘 될 거였다가 폭삭하는 순간 정말 내 직장은 잘 나갈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 힘의 한계예요.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내 비전의 한계입니다. 내 삶의 어떤 희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는요,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좌절 가운데 주저할 수 있잖아요. 내일을 향해서 꿈을 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어리고 힘들고 지쳐서 곤고할 때 누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처럼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결혼식이었죠. 인생 일대의 최고의 잔치, 최고의 정말 중대한 일이 결혼식이었는데 여기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일이 있잖아요. 언제? 결혼식 할 때, 언제? 100일 때, 언제? 사업 시작할 때, 언제? 지나갈 때, 취업할 때, 그때 뭐예요? 돼지머리 던져버리고 누구를 초청해라? 예수님 초청, 예수님. 아멘. 예수님 초청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절망에 처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다 얻었을 때 그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때는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행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악한 것에, 나쁜 것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유가 자기 행복을 주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고백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술을 마셔댔습니다. 난잡한 사생활을 했습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돈 버는 일에 야망을 품었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한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톨스토이는 가정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예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공허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도 나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연구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할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은 또 이런가 봐요. 먹고 살만 해도 이런 고민이 있나 봐요. 아유, 참. 거지가 더 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러시아의 농부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해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정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작품 세계는 더 위대한 작품 세계가 됐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산다. 전쟁과 평화.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얼마나 그 작품들을, 위대한 작품들을 또 더 많이 썼습니까? 그 작품 세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니까 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이것저것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는 무슨 생각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신랑이 당황합니다. 또 신랑 집의 식구들이 웅성거립니다. 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눈치가 딱 빨랐어. 무슨 일이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신랑도 해결 못합니다. 연회장도 해결 못합니다. 식구들도 해결 못합니다. 마리아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몸에서 정말 자기 배가 아파서 났지만 어떻게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을요, 마리아는 알았다라는, 인간적으로는 아들이지만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여,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황당했을 거예요. 어쩌라고요?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 알아. 이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떨어진 포도주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알았고 그대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면 어떻게 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마리아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우리 어가면은 예수님도 너무하시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렇게 말씀 안 되는데. 근데 이 헬라 원어에는요,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그래서 뭐 어마마마 이 정도 되는 호칭.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리고 부인을 부를 때는 오 왕비여, 이렇게 부르는 여자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런 호칭을 쓰신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 문제는 신랑의 문제고, 이 문제는요, 신랑 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때는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 언제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리는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때도 안 됐고 상관도 없는 이 일에 왜 나한테 부탁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직 자기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의 부탁과 이 신랑 집의 그 당담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문제가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원망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좋을 때는 뭐 나 잘났다고 그러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내 인생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예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기도해 주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떨어졌을 때, 희망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무조건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떨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떨어졌습니까? 사업에서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대학에서 떨어졌습니까? 용기가 떨어졌습니까? 가능성이 떨어졌습니까? 희망이 떨어졌습니까? 그때 채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죽 전문점 본죽이 있습니다. 본죽. 근데 창업주가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폭삭 망한 분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걸려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을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죽을 잘 만들었나. 죽을 잘 만들어서 서울대병원 뒤쪽에 죽 전문집을 차렸습니다. 죽 전문집을 차렸는데 이게 바람을 타는데 어떤 바람? 웰빙 바람. 웰빙 바람에다가 병원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죽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웰빙 바람에 이 죽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본죽이 그렇게 번창을 하고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내서 히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폭삭 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인생 끝내려고 했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떨어진 거 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10절 말씀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종들은 떠나려 주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한쟁이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뭘 알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한테 하인들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요, 이 용량이 약 77리터에서 115리터에 해당하는 큰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담게 되면 한 15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6개나 있었으니까 900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채울 때 어떻게 채워요? 아귀까지. 물이 철철 넘치게 그냥 확실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요, 그 잔치를 총괄하는 수석 연회장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매니저. 연회의 매니저입니다.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딱 포도주 갈 때는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딱 못 보는 순간 뭐였어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포도주로 변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신랑이 아니, 어머니가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연회장이 아니, 누가 경험했어요? 하인들이 경험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하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물이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생생한 현장을 하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물 갖다 부었거든요.
물을 떠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연회장이 딱 맛을 보는 순간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 너무나 좋은 포도주. 신랑 불러서 얘기합니다.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떤 포도주? 물표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알딸딸하게 취한 후에 낮은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포도주 어디에 감춰놨다가 이제 가지고 온 거야? 어디에 감춰놨어? 누구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더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더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삶을 향하신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주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충돌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우리 생각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각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항상 문제의 연속, 문제의 연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세상은 이렇지만, 아, 주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왜? 느낌 아니까.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도 되죠. 한번 순종해 볼게요. 예.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도 되죠. 한번 순종해 볼게요. 홍해바다 그냥 건너면 되죠. 한번 순종해 볼게요. 요단강 그냥 확 들어가 보면 되죠. 한번 순종해 볼게요. 여리고 그냥 한 바퀴 돌면 되죠. 그냥 밟으면 되죠. 순종해 볼게요. 왜? 느낌 아니까. 성경에 일어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의 능력을 아니까.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주저주저 하는지, 그리고 그 주저주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바닥을 기고 있는지, 믿음의 성장이 없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체험을 못하는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글쎄요. 교회 몇 년 다녔어요? 1년 다녔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체험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그 말씀 붙들거든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네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자꾸 맹물로 변해. 포도주가 맨날 맹물로 변해. 이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거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않고 하나님 얘기도 않고 맨 쇼핑하는 얘기만 있었고, 경험이 있어야지, 체험이 있어야지, 기적을 경험해 봤어야지. 맨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대는 좋은 것을 두었도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처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하나 한번 순종해 보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 주는 이유가 뭐냐?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인데, 기적은 경험해도 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얻는 거예요.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이적 보고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 빠이빠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더욱더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 의지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아내가 있는데 엊그저께 암에 아내가 걸려가지고요. 세상을 떠났대요. 제 나이가 지금 45이거든요. 그 친구도 45. 아내는 42이나 3이나 될 거예요. 떠났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떠나든지 천국 갈 준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목회할 때 이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국가 파견 의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영국에 오셨습니다. 아들 2명이 영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큰 걱정이 내 아들 공부시키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서 월급을 받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이 끊기고 스와질랜드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월급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사형제 이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나 걱정이 많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6.25 마태복음 6.25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6.25를 겪은 분이기 때문에 6.25 때 고생을 너무 해서 6.25 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6.25 마태복음 6.25 그러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니까 초신자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응답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25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그걸 펴서 읽어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한 거 자식들의 교육 문제, 자식들의 아낄 문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관 그 박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카페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카페트 사가지고 확 깔아버리고 그냥 목사님 또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하여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4명의 아들이 국비 장학생이 됐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하든지 나라에서 돈을 대주겠다. 국비 장학생이 되고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족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와질랜드에서 한국에 매년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3명이 의사가 됐어요. 큰아들은 이비인후과 의사, 둘째 아들은 내과 의사, 셋째 아들은 치과 의사. 그리고 또 한 아들은요 철학 박사가 됐습니다. 4 아들이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려가 있을 때마다 마태복음 6.25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25 마태복음 6.25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이 신랑이 이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물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값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도 당황하고 식구들도 당황하고 그 잔치는 끝나는, 잔치는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포도주가 넘치게 하셨고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랑처럼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자녀들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힘속에 있었던 것들 중에 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